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주신 축복의 날, 은혜가 가득한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중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해가는 모든 중에 날마다 성령 충만하심 임하여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전후좌우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영적 전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영적 전쟁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이라는 이 말을 대할 때 첫째는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아니 목사님 지금이 어느 때인데 마귀 얘기를 합니까? 촌스럽게. 이렇게 존재를 부정하고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마귀 탓으로 들리는 거예요. 내가 죄진 것도 마귀 탓이다. 내가 큰 하나님 앞에 죄를 졌는데 이것도 마귀 탓이다 하면서 모든 문제의 원인을 마귀 탓으로 돌리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학을 맹신하면서 마귀를 믿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마귀의 일에 집중하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너무 집중하다가 참 우리 기독교 역사에 안 좋은 그런 어떤 기록을 남긴 일이 있었죠. 바로 중세시대 때 마녀 사냥입니다.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 유럽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마녀 사냥이 있었어요. 당시 유럽 사회는 어떤 흑사병이라든지 기근, 전쟁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때,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마귀의 하수인 마녀의 장난질이다. 그래가지고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들을 억울하게 화형에 처해서 죽게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다는 1655년 독일의 작은 마을 헨네프에서 가축들이 원인 모를 질병으로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원인을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집 베르벨이라는 여자를 그 원인으로 지목했다고 해요. 저 여자가 마녀인데 마법을 부려서 가축을 죽게 했다. 그래가지고 끌려가서 갖은 고문을 당하는 겁니다. 결국 그 고통에 견디지 못하고 허위자백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환영대에서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잘못 잡게 되면요, 이처럼 수많은 불행과 잘못된 고난, 슬픔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군인이 적군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아군에게 총을 막 난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훌륭한 군인이라도 여러분, 이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아군에게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즘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싸움의 대상을 잘못 파악해가지고 같은 아군끼리 싸우느라 진을 다 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탄이 파놓은 간교한 덫이라는 겁니다.
싸움의 대상을 혼란케 해서 어부질이 이득을 보겠다. 마귀가 짜놓은 판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사람이 아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를 향한 총질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대해야 할 싸움의 대상 마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싸움의 대상을 제대로 알아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째는요, 성도의 주적은 마귀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주적의 개념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죠. 근데 또 주적을 말하지 못하는 참 이상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휴전 상태입니다. 서로를 향해 총칼을 겨누고 있어요. 이 주적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전방에 북한군이 공격해 들어오는데 걱정하지 마. 저들은 우리의 주적이 아니야. 문을 활짝 열어줘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신앙생활도 주적의 개념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평생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붙들고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야곱처럼 요셉처럼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싸움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씨름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12절 아까 말씀 읽었습니다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평생 하나님을 싸움의 대상으로 씨름 대상으로 삼았던 사람이 있죠.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왕위가 다윗에게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요. 회개하지도 않았고 순종하지도 않고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광기에 막 사로잡히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 뜻을 정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이 뜻을 어떻게든 꺾겠다고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분 얼마나 끈질기게 쫓아다닙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히자 바로 이러한 대적행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는 날마다 예수 십자가 피로 이 마귀의 권세를 몰아내고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자꾸 모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마귀는 벌벌 떨고 도망가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평생 싸움의 대상을 사람으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참 마귀랑 싸우기도 벅찬데 사람 붙들고 이 귀중한 시간을 죄송한 말로 허비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안에는요 이렇게 사람 붙들고 싸우고 다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한때 한국교회 안에 유행처럼 번진 사건들이 있었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 목사를 쫓아내겠다고 배임이나 횡령으로 고소하면 된다. 이런 일들이 유행처럼 번졌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장부는 부실하기 때문에 고소하면 이건 다 걸린다. 여러분 확실한 증거도 없이 이런 일들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 재정은 투명하게 사용돼야 되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영적 진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진흙탕 싸움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마귀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정교한 덫이었다는 거예요. 이 덫에 걸려서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사람을 싸움의 대상으로 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마귀를 물리치고 싸워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눈이 어두워져서 더 영적으로 우리가 침체되어서 사람 붙들고 싸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 매우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사람 배후에서 조종하는 이 마귀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그리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예수님 붙들고 거칠게 한별합니다.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셔서는 안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후에 있는 사탄에게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우리 2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의 배후에서 교묘한 덫을 넣고 예수님의 제자까지도 이렇게 간교하게 그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일을 막도록 이렇게 역사했다는 것. 여러분 마귀는 싸우고 대적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안 건든다고 마귀가 우리를 안 건드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하고 복종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끊임없이 우리는 대적해야 됩니다. 싸워야 되는 것. 영적 전쟁에는 중립지대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할 때 내 힘이 아니라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의 힘을 의지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이긴 싸움이에요. 질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여 성령의 검을 드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마귀와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승리의 비결은 주 안에 있는 겁니다. 이번 주 수요일 말씀 우리가 누가복음 8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만 그 8장 26절부터 39절에는 군대 귀신 들린 어느 가엾은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사나웠던지 이 사람을 붙들어 놓으려고 그냥 쇠사슬과 고랑에 메어가지고 그 사람을 지켰다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것을 끊어버리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도망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도 제어할 수 없는 이 거칠고 사나운 군대 귀신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자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예수님 앞에 벌벌 떨면서 제발 저희들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사정사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은 예수님 앞에 서기만 해도 이렇게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실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귀신의 영, 마귀의 영을 완전히 멸하실 능력이, 그 권세가 우리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까먹고 엉뚱한 것 들고 영적 싸움에 나가서는 안 됩니다. 큰일 나요. 본문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아멘. 영적 싸움을 이길 힘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그런데 유명한 사람 붙들고 거기 가면 기가 좋고 터가 좋다고 영험한 물건을 가지고 여러분, 이 싸움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악령을 쫓는 영화들이 있어요. 뭐 엑소시스트 같은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은 고대 성인이 쓰던 어떤 그런 성스러운 물건을 가져가지고 막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을 몰아내는 막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물건에 능력이 깃들어 있다고 한다면 아마 가장 능력 있는 물건은 언약궤일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얼마나 능력 있는 물건입니까? 그런데 사무엘상 4장의 말씀에 보면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 싸움에 이기려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래가지고 언약궤를 메워왔어요. 그때 이스라엘 사기가 얼마나 충천했던지 사무엘상 4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땅이 울릴 정도로 사기가 충천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겼다. 블레셋은 졌다. 여러분,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패배했어요. 블레셋의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야만 그것이 능력 있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성전 꼭대기에 서시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만큼 거룩한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생각대로라면 마귀는 성전의 근처에도 못 가야 마땅합니다. 근데 마귀는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을 시험하셨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여러분 권능을 받고 마귀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권능 받고 다 끝났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 증인이 되리라까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이유는 단순히 마귀 이기고 쫓아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까지 위해서 이 권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의 여러분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능력 받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의 증인이 되느냐,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시고 그 승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까지 나가는 우리 각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사탄의 전략도 잘 알아야 돼요. 본문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마귀는요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창세기 3장 뱀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 야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냐 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막 흔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 좀 한번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기도해봐도 소용없네. 기도해봐도 소용없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 이번 한 번 정도는 괜찮잖아. 여러분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분명히 한 번쯤은 있었을 겁니다. 마귀의 교묘한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친로마 성향의 헤롯 당원들을 끌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 가이사에게 세금을 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내지 말아야 합니까? 만약 예수님이 세금 내야 한다 라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나죠. 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로마의 앞잡이라고 예수님을 몰아갔을 거예요. 이번엔 예수님이 반대로 세금 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친로마 성향의 헤롯 당원들이 이건 반역죄다 하고 예수님을 끌고 갔을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이게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요 서로를 적대시합니다. 어울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악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로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관계가 이렇다는 겁니다.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라면 어울리지도 않는 세력들을 얼마나 교묘하게 모으는지 몰라요. 그리고 빠져나갈 길이 없어 보이는 진퇴양난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낙심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멋지게 이 상황을 깨뜨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마귀와 싸워야 돼요. 마귀가 교묘하게 짜놓은 판에 우리가 분노하고 그냥 막 내 성질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나아갔다가는요 낭패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주시는 생각과 말씀을 따라 우리가 가게 되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이 마귀의 교묘한 것에 걸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통하여 때로는 우리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때로는 도덕주의자, 평화주의자인 것처럼 인자한 모습으로 그냥 다가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좋은 말로 멋진 말로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간교한 것에는요 성경이 말하는 그 중요한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 말 속에 얼마나 사랑이 가득한지 몰라요. 우리가 그들도 품어야 되고 사랑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 아니냐. 그러면서 그들을 지지하고 막 사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정말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동성애는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악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둔다면, 품는다면 이거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형법에도 나와 있어요. 32조에 보면 이것은 부작에 의한 범죄 방조죄가 될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이건 방임죄라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동성애를 죄라고 하면 차별과 혐오를 한다. 동성애를 죄라고 하면 처벌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을 끊임없이 발의하고 있잖아요. 이건 악한 마귀의 관계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악한 마귀의 관계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싸울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힘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촘촘한 것을 쳐놓을지라도 예수님의 지혜를 따라가면 여러분 다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세상의 배후에서 교묘하게 공격을 가해오는 이 마귀의 공격에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무장하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시대에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 우리 교회와 가정, 우리 자녀를 지키는 주님의 위대한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